예, 자, 계시록 17장, 큰 음녀와 8번째 짐승이라고 계시된 말씀, 음녀의 비밀, 또 짐승의 비밀 말씀을 같이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우선 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18절까지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집중해서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인물들도 그러므로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은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돌아와 멸망하고 돌아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마하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오느니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지난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2번째 시간 때 계시록 16장에서 17장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고 17장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려고
전체적인 배경, 성경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한 시간 나눴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집회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6장 그 말미에 보면은 19절이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극에 달해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한 말씀이고, 그 결과는 섬들이 없어지고 산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계시록 16장 앞에서 그 말씀에 이어서 17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면 하나님 앞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과는 뭐냐면 바다에 있던 섬들이, 바다, 섬이라는 건 바다에 드물드물 이렇게 나 있죠. 저 섬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바다에 있던 섬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녀가 심판을 받으면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산들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심판받는데 어떻게 섬들이 없어지고 산들이 없어질까? 이것을 먼저 잘 생각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이제 17장으로 연결을 하실 줄을 아셔야 되겠어요. 바다라는 건 늘 세상을 말하니까 세상에 섬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세속교계를 대표하는 로마교의 각지 성당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섬들이, 바다에 섬들이 없어졌다. 로마교의 성당에 사람들이,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있겠느냐, 또 이렇게 나오지 말고 없어졌다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땅에 산들도 또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좀 쉽게 표현하자면 개신교계의 모든 예배당들이 손님이 또 끊어져 가지고 세상에 존재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 다음에 모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 결과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 전에 세상에 있던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다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잔을 마시기 전에 다 데려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먼저는 진실한 성도들은 추수가 다 되어져 갖고 남은 것은 바다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남았는데,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니까 바다에 거하는 자들도 폭삭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폭삭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개념이 있은 다음에 17장으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 앞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는 바다의 섬에 모이는 자들이겠죠. 각 섬들에.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속화되어진 신자들의 모임들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존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7장에서는 그 음녀를 애미음녀다 그래요. 예, 이제 저 앞에서부터, 계시록 앞에서부터
음녀들의 어미가 나오고 음녀들의 딸들 얘기가 이미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사이에 나왔었죠. 그 음녀의 애미를 죽일 뿐 아니라 음녀의 자녀들도 내가 다 내 입으로 나오는 이 검으로 다 죽이겠다 이렇게 예언이 나왔었죠. 야, 그러니까 바다에 섬에 사는 사람들 싹 죽여버리고 나니까 섬에 뭐 이제 손님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산에 올라와서 산당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대로 다 죽여버리니까 뭐 산악이 간 데가 없는 것이죠. 존재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예배당마다 통통 그 유령의 집이 된 거죠. 빈 집이 된 것이죠. 이것을 16장 말밑 부분의 그 말씀을 17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모두 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여자의 머리라는 말을 하면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7교회들마다 주님께서 7별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고 공급하고 하게 하셨죠. 그런데 사탄이 주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음녀 이세벨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음녀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다. 앞에 이 계시록 2장 20절로 23절에 나왔죠. 그랬기 때문에 그 애미 음녀도 죽이고 그 애미 음녀의 딸들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씀이 이미 그래서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별들이 인도직분을 행하는데 사탄이 기어들어와가지고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종교적인 교권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7교회들마다 한 면에서는 처녀와 별들이 있고 한 면에서는 음녀와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7별과 7짐승은 대비되는 거겠죠, 당연히. 7교회인데 정결한 천역교회들이면은 주님이 몸된 교회일 것이고, 오늘 말씀은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는 게, 짐승의 몸이면은 마귀의 교회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7교회들이 다 타락해버렸다, 지금 그 말이죠. 7머리가 되어버렸으니까 7별들이, 별들은 이제 다 승천했고, 말하자면, 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느냐면은 7 짐승들에게 죽임 당해가지고 승천한 거예요. 그 7별들과 동역하던 주님의 몸을 세웠던 성도들은 하늘의 쉬운 산으로 또 다 올라갔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땅과 바다에 여전히 음녀와 짝된 자들 그 7머리와 음녀가 남아있는 상태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음녀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음녀의 머리를 다루고 있어요. 7머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8번째 나오는 왕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인물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가 7 중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변질된 7교회의 타락교회들 중에서 우두머리 노릇하던 모든 그 자들 중에서 8번째로 짐승이 나와가지고 8번째 짐승이 나오려면 교회도 당연히 8번째 교회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오늘날 세속 교계가 혹시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진 7 교회들의 모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교회의 타락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교회의 현상이 오늘날의 교회일 수도 있다. 이것이 8번째 교회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큰 권세를 가진 어떤 자가 나오는데, 그는 10뿔들에게서도 권세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세속 권리도 정권도 그가 갖게 되겠죠. 10뿔들도 그에게 모든 권세를 맡긴다 그랬으니까, 열왕들도.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한 사람이 모든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8번째 짐승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이게,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 하고 괄호가 있었었죠. 그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에스겔서 28장 2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27장, 28장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사탄, 적그리스도와 계시가 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두로왕이라고 하는 짐승으로, 바다 짐승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단 말이야.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원래는 12장에서는 크고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 가졌는데 13장으로 넘어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바꿔지게 되죠.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사탄에 대한 형상화시킨 말이지 실상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용의 화신이다 이거예요. 용이 사람을 입고 나타난 상태다 이거예요. 13장 이야기는 계시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사탄의 마귀의 특징은 교만하다라는 그 마귀라는 말 자체의 그 어원이 교만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원래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로왕인데 그것은 지중해 변에 있는 시돈, 두로 이런 데는 도시국가에서 썼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무역업을 해서 살던 이제 그런 왕국이었었는데 도시국가였는데 그 두로왕이 내가 신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는 소리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보다 자존하여 뛰어나가지고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이라 하는 자로 나타나겠죠. 당연히. 충분히 이해하셨죠? 나는 신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인용할 때 말세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그러다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뭐 태초부터 있는이라는 놈도 있고 요즘에는 뭐 지가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뭐 별로 뭐 하나님들이 술도 없이 많아지고 하여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또 다른 보혜에서 하나님도 있고 뭐 아이고 근데 우리나라에 한 40명 된다 소리 들었는데 뭐 다 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던 김인기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들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 나는 신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그 46장 인용해가지고 동방에서 올라오는 독수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독수리가 그냥 자기 때에 나타나서
새 세계를 해가지고 영원히 죽음이 없는 지구를 또 그 독수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구를 사랑한다네. 또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땅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땅에서 막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살게 해준다고 이제 이러고 미혹하니까 그냥 홀딱 반해서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 난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그런 말을 구분을 못해갖고는 안 되죠. 누가 어떤 사람을 무엇을 가르치면 이것은 적그리스도구나, 예언된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이걸 알고 그냥 진리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좋게 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이거 정말 곤란한 일이죠. 그런데 나는 곤란한데 이제 좋게 하자는 사람들 한 좋게 해보시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좋게 해서 절대 말 안 들어요. 그 신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하는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분별하실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칭 나이가 신이라 하는 그 자가 네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두로왕이 바다 가운데 앉아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음녀가 많은 물이 앉아있죠. 음녀와 짝 띄어졌은 8번째 왕도 당연히 음녀 머리니까 음녀 몸뚱이만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몸은 붙어있을 거니까. 그래서 내외관이 짝지어가지고 바다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이 여기서 인용이 된 거예요. 이게 계시록 17장은 에스겔 28장에서 인용됐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런 걸 보니까 인두껍을 쓰고 와가지고 내가 그러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적그리스도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이 말씀이 재인용된 게 이게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 그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절 45절이죠. 마지막 절 11장 45절 12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 후에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바다와 산 사이에, 그러니까 섬들과 땅의 산 사이에 이 8번째 왕, 계시록 17장에서는 8번째 왕인 음녀의 우두머리 되는 자가 자기의 궁전을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세워놓는다 그랬어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예언서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다라는 건 무조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오면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시온산을 말하는 거니까 그 세상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면서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겠죠 지금. 이런 상태를 계시록 17장에서는 7 머리 중에서 음녀의 우두머리로 8번째 왕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10뿔, 바다 짐승의 10뿔들도 권세를 그 8번째 짐승에게 다 줘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의 장막 궁전이 세워지겠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 큰 장막 궁전들 짓느라고 70년대, 80년대 뭐 조용기 씨가 그 시작해 놓더니 그냥 그렇게 졸라대가지고서 어떻게 좋은 자리는 그렇게 언제 사놨는지 다 사놓고서는 그냥 어마어마한 그 장막 궁전들을 다 짓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바다 중심의 장막궁전은 로마에 있죠. 산악의 장막궁전들은 뭐 조용기 씨 예배당 또 요즘에 대부분 청사 앞인가 뭐다 지금 조용기 씨 예배당보다 더 큰 거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끌시끌하잖아요. 이게 그냥 산당도 어마어마하게 지하 손님이 오는 거예요. 이제 성에다가도 온 동네 그 성 사람들 다 모일 수 있도록 거기도 의리법적지근하게 해서 이렇게 헌물과 미속으로 큰 집을 지어야 그게 적근이도 장막 궁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섬들과 산악들을 전체를 다 지배하는 총수가 8번째 나타난다. 지금 그 말을 한 거니까 이제 충분히 17장 전체적인 배경 이해하셨죠? 이런 기본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계시록 27장 이걸 해석을 하려면 상당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상당히가 아니라 우리 지사들 이게 다 읽어보고 뭐 8번째 뭐 왕이 나오고 8번째 산이 뭐 산 위에서 앉고 뭐 했었는데 원래는 7산이고 7머리였는데 왜 8번째 산이 되고 8번째 왕이 되고 이런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러서 비밀이다 그런 거예요. 여자 음녀도 비밀이고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 마지막에 나타날 말세에 나타날 멸망의 아들 또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 전권에 암리에 창세기에서 시작해서는 뱀에 썼죠. 뱀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에게 뱀의 교훈이 들어왔죠. 거기서부터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타락한 아담이 짐승이지요. 뱀의 교훈을 받아들인 가지고 뱀의 사자가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종이야 되잖아. 그 아담은. 그런데 오히려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변절시킨다 이거예요. 타락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전 성경을 흘러와 가지고 여기에서는 선지자들은 다 비밀로 말씀을 하셨고 뭐 바다 중심에 앉은 뭐 왕이다 뭐 또는 바다와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짓고 거기 궁전에서 사는 왕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다 말씀을 해놓고 나서 계시록에 와서는 그 정체를 지금 온 천하에 완전하게 이렇게 공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니까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않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어떻게를 돌리든 간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5명이든 1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간에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 말에 무조건 맹신하게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무리 위에서 지배자로서 교회를 주장하고 다스리면은 그 교회는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인간이 다스린 거잖아 사실은. 그런데 그 인간이 다스리는 것은 나타난 현상일 뿐이고 실제는 그가 받은 영인 세상신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지금 한 15분 20분 넘게 설명을 한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몇 번째 왕이라고요? 8번째 왕이에요. 8번째 왕의 짝은 몇 번째 여자겠어요? 당연히 8번째 여자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7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들에게 맡겨졌어요. 그리고 음녀 이세벨을 통해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랬는데 그 음녀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자칫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자들을 변질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음녀의 7 머리들이 되는 거예요. 7 별과 7 머리가 상대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신 마귀의 몸된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이 반대편에 쓰는 거죠. 이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시려면, 자, 이걸 가지고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상 21장 16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우선 음녀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음녀와 음녀의 머리는 당연히 음녀가 나오면 그 머리 짝이 있게 마련이에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신의 세계에서도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죠. 바알신은 남신이죠. 아세라신은 여신이잖아요. 이건 다 짝이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구약의 예표로 우선 일단은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하는 바 멸망의 가증한 것, 멸망의 자식, 가라지, 가라지의 아들, 세상을 멸망시킬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음녀의 머리가 되는 8번째 왕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그 8번째 왕과 짝이 된 8번째 교회라고는 해놓지 않았지만 그건 교회도 아니니까 그냥 많은 무리 아니면 그건 음녀 그랬는데 그 음녀라고 하는 여자가 어떠한 교회 상태인가 어떠한 교회가 아니고 뭐 기독교계라고 이렇게 하기 좋은 말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관계성을 이해를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1장 16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누구를 죽였죠? 나봇을 음녀 이세벨이 죽였죠. 술수를 부려서.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을 했어요.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 다 아시죠? 주님의 교회를 마귀의 사자가 변질된 주님의 종들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강탈하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왕인 아합과 예루살렘 왕인 이제 여호람이 이제 그 시대 사람 이제 두 왕국이 있었으니까 성읍이라고 할 때는 여러 작은 성읍들도 있지만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단 말이에요. 머리 성읍. 대한민국의 머리 성읍은 어디죠? 서울이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하면 북왕국을 대표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하면 남왕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도 미리 해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음녀 이야기를 읽으려면 에스겔 16장이나 23장이나 호세아서나 이런 걸 다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마라는 두 여자 얘기 나오죠. 오홀라라는 말은 사마리아 성읍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녀가 소유한 장막 이제 그런 똑같이 그 여자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큰 성이라고도 했냐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큰 성은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대부분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도 그랬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 거기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큰 성읍이기 때문에 거기 큰 성이라는 말이 거기서도 나오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대부분
큰 성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이 음녀의 성이냐 이 말이야. 음녀의 성이냐. 그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 남북 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주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건 예루살렘인데, 땅의 예루살렘은 마귀에게 점령당한 땅의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정결한 처녀들만 들어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건 하늘의 성이잖아요. 이것을 대비하는 것을 이제 잘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읽으셔야 돼.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출전했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은 뭘 상징한 것이죠? 몰지각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 그 말이죠. 뭐 하려고?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런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더니 죽이고 학대하고 세는 안 내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내 아들 보내면 설마 순종하고 세 보내겠지.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11조 중에 11조로 다 포도원, 나 지금 포도원 세 바치느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야. 우리 월자자매 나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 포도원 세 이제 이렇게 나 바치고 있는 중이야. 나자매, 내가 우리 나자매 영혼을 이렇게 주님 앞에 세금 내고 있는 중이야. 그런 줄 알고 있어. 이해하셨죠? 뭔 소린지? 예. 그런데 이 세금을 떼어먹는 놈들이 있어. 그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가늠하는 여자들 얘기를 해가면서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바치지 않은 그 삭시 세금이 소리친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무언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언 소린지를 알고 읽어야 되잖아요. 난 지금 세금을 부지런히 내느라고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내려고 나 이러는 중이야 지금. 포도원, 솔로몬의 솔로몬은 전체적으로 그건 1000개를 세금으로 받고, 그 종들은 뭐 얼마씩 이렇게 내도록, 이게 아가서에도 나오죠? 포도원 세내는 얘기하다 하루 갔다 가면 안 되겠다. 빨리빨리 해야지. 자, 그런데 여기 나온 개들이라는 건 전부 짖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왜 못 짖어요? 됨을 받아 먹으면 우물우물로 짖지를 못하지요. 그 도적놈이 와가지고 고깃덩어리 맨 처음에 이렇게 떨어뜨려주니까 그거 먹으니까 나중에 그놈이 또 왔는데 꼬랑지 치고 자기 주인을 물어버려 되려. 이 개가 말이요. 이게 뭐냐? 도적이 오면 짖으라고. 아니 밥 가보려면 짖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고깃덩어리 몇 번 와서 썩을 주고 간 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랬는데, 아니 주인보다도 그놈을 더 좋아해. 도적놈을 더 좋아해. 이제 그놈은 뭐 꼬랑지 쳐버려. 그게 이제 이 몰지각한 목자들이에요. 이것이 변질된 종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고 소날레당들을 삼가라고 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개들과 복술자들 막 손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 계시록 설교소리 한번 어떤 사람 내가 이거 내가 오래전에 들은 건데 막 강아지 막 천당에는 강아지는 없다고 막 그래가면서 근데 그냥 아는 소리가 그냥 얼마나 큰지. 그게 말하자면 지가 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개라는 건 종이라는 말이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충성된 개들이 돼야지요. 집 잘 지키는 개들 되셔야 돼요. 또 개를 되라겠다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는데 갈렙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충성된 개라는 뜻이요. 그런데 개가 변심해가지고 주인 한번 물으면 그거 죽여버리든지 팔아버리든지 해야지. 그것도 그래도 전에 기르던 정이꽃 쪼개가지고 도로 그거 받아줬다가는 한 번 배신한 놈은 결국은 그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이치로 봐도 여자가 바람을 펴서 바깥 바람을 한번 쐬고 들어왔으면은 믿으면 어리석은 그 남편이 너무 어리석고 순진한 거죠. 여자는 바깥 바람 한번 쐬면은 절대로 그 마음을 잡지를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얘기까지 갔는데, 개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것까지 갔는데, 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다. 이것은 무지한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찬탈하기 위해서, 강탈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포도원을 세를 내는 대신에 아주 포도원을 저희가 차지하자 그래버리는 거야. 그런 뜻으로 나봇을 죽였는데, 나봇을 죽인 그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23절에서 25절을 더 봅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죠.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바알 제사장 사제의 딸이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오는데 몸뚱아리만 온 게 아니라 그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난리를 낸 거예요, 지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음녀의 몸뚱아리를 다 먹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는데, 그곳은 창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이었죠. 거기에서 아합의 피 묻은 병거를 거기서 깨끗이 피를 닦았는데, 그 연못 물을 개들이 와서 다 마시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못은 아합의 전장에서 부상당해서 피 흘리고 죽은 아합의 병거를 닦았던 그 연못은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라잖아요. 어떤 예배당에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지금 창녀들이 모여서 목욕 오느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오늘 목욕으로 오셨죠?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영은 목욕하려고 온 거야, 안 해요, 지금. 예, 그런데 창녀들이 또 목욕하는 곳도 있어. 거기 가면 병 올라. 깨끗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더러워질 수가 있죠. 난 성경 이야기가 너무 비밀스러워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그대로 갖다 재인용이 되어 있죠. 음료를 불고기 해가지고 개밥으로 주고 일단은 그 다음에 남는 것들은 전부 공중의 새밥으로 다 줘버리죠.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도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22장 37절 38절만 읽겠습니다. 아합 왕이 아람 왕의 침공을 받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 왕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는데, 술수를 부려가지고 저는 죽지 않고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죽기를 바랬기 때문에 전장에서 죽어도 전사를 당해도 아합은 저는 이제 술수를 부린 거예요. 안 죽으려고. 자기는 왕복을 안 입고 사병못으로 변장을 해서 입고, 그러면 저한테는 공격을 안 할 거다 생각하니까 아하시아 보고는 여호사밧 보고는 당신은 왕복 입고서 그냥 전쟁하시라고, 나는 변장 할 거라고 그러는데, 여호사밧은 안 죽고 오히려 아합이 죽었죠. 이제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35절 봅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3초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렵게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의 인이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래서 벌써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금 어떤 음녀와 음녀의 머리에 대한 그 기초를 일단 놓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열왕기하 10장 30절로 이제 37절 사이에 이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되죠. 음녀 이세벨은 내시를 통해서 예후에게 죽임당하죠. 음녀 이제 이세벨은 그렇게 죽고 그 남편인 아합은 지금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것은 이따 시간에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